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와 편지. 향기와 편지.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닥친 그러한 신앙의 위기와 그 문제, 그것을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세상적인 그 위기와 또 위협을 주님 말씀 안에서 극복하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들어가는 말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한 56년경쯤에 설립하고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 무역을 하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상업적인 그러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한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이 그러한 영적으로 많이 부패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또 복음의 은혜가 있기에 이 복음 전파되어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서 전도에 열심을 낸 바울의 동역자였던 평신도 그러한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재력가인 가이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설립해서 개척한 이 교회를 바울이 떠나고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한 세상적인 타락 현상, 교회 안에 침투해온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이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신을 보내고 권면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두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풍성하라. 은혜에 풍성하라. 네, 오늘 본문도요, 은혜의 풍성한 교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과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은혜의 풍성한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의 위기 상황을 이 은혜의 풍성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풍성하여 사회의 빛이 되시고 또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죽음의 냄새로 느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죽음의 냄새, 어떤 때는 생명의 향기.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를 느끼는 사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대상자가 자신들 안에 죽음의 그러한 냄새를 풍기게 하는 그러한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총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저쪽 우리 바로 옆에 건물 이쪽으로 가면 참기름을 볶아요. 참기름 냄새 되게 고소하죠. 향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고 냄새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참기름 냄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참기름 내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 막. 네, 물론 부패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걸 고소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그 산행, 요새 이제 단풍이 절정에 들고 이제 막 지고 있는데, 산행을 하면 그런 산내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반대로 가면, 우리가 쓰레기장에 가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우리 남성 동지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맡고 늘 버리는, 아닌가요? 네. 저도 늘 쓰레기 담당인데, 네. 냄새가 너무 나죠. 하기 싫고, 네. 저쪽에 가면 막 자동차 매연들 맡기 싫지 않습니까? 자동차 매연을 보고 냄새 좋다 이러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진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에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죽음의 냄새가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그 안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단 키트. 코로나 때 여러분 진단 키트 사용해 보셨죠? 그걸 통해서 막 가슴 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내가 코로나 걸렸나 아니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 진단 키트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사망인지 아니면은 병인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모르듯이 그 중요한 영적 진단 키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을 참 그리스도인서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하다고 피해야 돼요? 아니죠. 그런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전도지를 돌리다가 이 전도지를 막 꾸기고 발로 밟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들어봤더니 있지요. 송 권사님 있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접근해 나가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사망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당신 죽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그러한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터전에 그러한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단 키트로서 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분별해 보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가 풍성한 교인을 편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잘 쓰여진 글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죠. 그래서 소설을 영화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소설을 영화화하는데 대부분 자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가 원작만 못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기록된 이 글이요, 글자를 넘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영화로 보는 그러한 시각적인 것보다 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그러한 오감을 통해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지금부터 한 73년 전에 한 사람이 전쟁이 나가지고 군대에 짐직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을 못 읽어요. 73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고참에게 이게 뭐라고 써 있냐고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참이 한참 그게 그 편지에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고, 그림으로 손이 그려져 있고 옆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걸 한참을 보더니 이건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읽어줄 수 없다. 네가 글을 배워가지고 이 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은 이 사람이 그냥 고생해서 한글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읽어봤더니 아내가 보낸 편지니까요. 편지에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이 그리웠으면 거기다 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글을 읽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거라도 읽게 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시면 좋겠어요 라고 쓴 거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으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나고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과
그러한 타락이 들어온 이 깨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된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혼이 담긴 글은 한 줄의 문장이라도 우리의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율법처럼 그냥 돌에 새겨진 그러한 문자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토록 싫어하고 피하는 그러한 죽음을 돌을 굴리시사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한 줄 한 줄 그 복음을 깨달은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동 어린 글자 하나하나로 여기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을 안고 여러분들이 주보 하나 가지고 가는 그곳에 영혼에 새긴 그 감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부활의 증인이요,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인의 광채를 느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도수모금 신안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편지, 생명력이 넘치는 그 편지를 가진 여러분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새긴 이 모세가 주님과 함께 40일 거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율법 조문에 새긴 그걸 가진 모세도 그거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그러한 복음을 이 마음판에 새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좀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햇살 마음갑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햇살 마음갑. 네, 맞지요? 이 오늘 본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채가 납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햇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햇살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햇살입니다. 아멘. 이 봄날 햇살이자 가을을 풍성하게 비춰주고 오곡백과를 이 여물게 하는 아주 따사로운 그러한 햇살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도 가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시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상처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따사로운 광채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주는 그러한 따사로운 햇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의 햇살 마음갑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따사로운 햇살을 증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여기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그러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향기 나오는 편지로서, 이 따사로운 주님의 햇살로서, 여러분이 가는 영적 진단 키트로서 그곳에 분별된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시 한번 살려나가시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격려하셔서 더욱 사명 감당하여 사랑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있는 곳,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참 자유의 그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따사로운 햇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환으로 누워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